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향하여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빌립은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읽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읽던 성경 귀절은 이것이었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 고관이 빌립에게 이 말은 이사야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고관이 여기 물이 있는데 나도 침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마차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함께 물로 내려가 빌립에게 침례를 받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달 3월에 새롭게 방문하신 두 자매님이 계세요. 우리 일부에 나오시는 분들은 잘 못 뵐 수도 있었는데 두 자매님이 지금 지난주 한 자매님부터 나오셨는데요. 지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두 자매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일 예배 드릴 때 저는 그 두 자매님 뒤에서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이민호 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모습이 제 눈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존버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할 때도 끄덕끄덕. 브레이브 걸스라는 그룹이 존버돌, 희망돌, 저는 몰라요 이게 뭔지 몰랐는데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할 때도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셨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다는 것은 동의한다,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인들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 아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믿습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동의합니다, 받아들입니다라는 말은 아멘, 믿습니다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먼저 끄덕끄덕 하시면서 동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 끄덕끄덕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또 오늘 이 시간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믿는다고 고백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결국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 끝까지 이 믿음의 고백, 이 아멘의 고백을 붙잡고 가는 것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동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동의하고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또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라고 할 수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유대교 신자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본국 에티오피아로 다시 돌아가던 중에 성령에 이끌린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500km 정도 되는데 마차로 한 달 정도 가야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긴 거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다 갔다 하면서 2달여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요즘 교회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 세계를 혼란으로 몰고 간 코로나19 전염병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었습니까? 바로 교회죠. 언론에서 보도된 사실과는 정말 많이 다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는 이기적이다, 악의 무리다, 개독교다,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배당에 다시 발을 딛는 것도, 교회를 찾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진리를 향한 갈급함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없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는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급함,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누군가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럴 사람이 없다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또 완성된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자연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또 환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방법입니다. 본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빌립은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읽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 곁에 앉으라고 권하였다. 내시는 때마침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 중에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아멘.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에게 본문 34절과 같이 말합니다. 이 말은 이사야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그러자 빌립 집사는 그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본문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들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유대교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갖기로 결정하며 침례를 요청하는 것을 본문 36, 37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고관이 여기 물이 있는데 나도 침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빌립이 그에게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에디오피아 내시의 신앙 고백과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다릅니까, 여러분? 동일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기원은 진화와 창조론과 진화론의 두 가지 큰 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이론일 뿐 완전한 법칙으로 증명되지는 못합니다. 진화는 증거가 불충분하고요. 창조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옛날 사람들은 어쨌든 신적 존재를 통해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사고와 더불어 진화론이 제기되면서 세상은 마치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공교육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합리적이고 확실한 증거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재생산이 가능한 생물의 가장 작은 단위를 세포라고 합니다. 세포. 이 세포 안에는 124개의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124개의 단백질 하나하나에는 또 400개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질 확률은 10의 14,136승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쩌다가 벼락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6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60만은 10을 6번 곱한 것보다도 작아요. 여러분 여기서 벼락 맞아본 분 계세요? 없죠? 10을 6번 곱한 확률, 즉 평생 살면서 벼락 한 번 맞기도 그렇게 힘든데 세포 하나가 우연히 이루어질 확률은 10을 6번이 아니라 10을 14,136번을 곱한 것 분의 1이라고 해요. 수학적으로 0이에요. 0. 그것도 단세포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그렇다는 것인데 우리 인간에게 있는 세포는 대략 60조 개라고 하죠. 35억 년에 걸쳐서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이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고도로 지성적이고 유능한 존재, 즉 창조주라는 신적 존재가 목적을 갖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요? 사하라 사막 한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데 무언가 반짝반짝거려서 가보니까 고급 롤렉스 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발견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수천 년 동안 모래바람이 불어서
또 그 모래가 뭉치고 뭉쳐서 저절로 시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지나가던 부자 여행객이 실수로 흘리고 갔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고 또 한 분이 세 분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마음 수련 활동은 가능하겠죠. 그냥 좋은 강의 듣는 건 가능하겠죠. 좋은 음악 연주를 듣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서 위로해주고 또 수다 떠는 그런 친교 활동은 가능하겠지만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이시죠,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존재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은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은 유일한 존재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부여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가장 큰 죄를 선택하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 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길로 향합니다. 이것을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이 죄성을 갖고 태어나 창조주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정욕만 채워가는 죄의 길로 향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부모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사귀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결국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한 그 죄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또 조정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제 앞가림도 못하는 인생이 내 맘대로 살겠다 하니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과 절망, 고통과 슬픔, 분노와 살인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와는 전혀 다른 혼돈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매력적인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적이 한 번도 없을까요? 이 죄악된 인생의 길에서 그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일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도 분명한 죄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말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라기만 할 뿐 이 불편한 진실을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도무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는 시기로, 질투로, 경쟁으로, 폭력으로, 간음으로, 도적질로,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이 이 죄의 문제 속에서 고달프게 살다가 결국 이 죄의 고통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하도록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엄청난 복음은 점차적으로 가시화되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히브리 민족에 오실 것으로 좁혀지고요. 또 야곱의 아들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것으로 더 좁혀지고요. 또 다윗의 자손으로 좀 더 좁혀집니다. 결국 2000년 전 저 팔레스타인 땅에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 마리아, 즉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요? 왜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이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너무도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이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공의로우신 주권자이십니다. 무원칙주의자가 아니세요. 죄를 합당하게 벌하지 않는 국가나 지도자는 정의로운 국가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그래도 하필이면 왜 십자가일까요? 그것은 모든 죄가 1차적으로 만물의 주인,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며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는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극형에 해당됩니다. 같은 죄를 지어서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이 달라지죠. 우리가 옆집 가게 주인에게 욕을 하면서 그의 뺨을 한 대 치는 것과 미국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 모든 죄가 온 우주의 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면 그 벌이 최고형에 해당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 4절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다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가장 처참한 극형, 십자가형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그 극형에서, 십자가형에서 그냥 죽도록 두지 않으셨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그 존귀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그 말씀이 바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남아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37절의 이디오피아 내시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접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끄덕끄덕 동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7절에서 빌립 집사가 말씀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믿기로 작정한다면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이제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은혜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내가 진지하게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작정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함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며 나의 죄를 대신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하시면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을 떠나 내 뜻을 따라 살아왔던
악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영원히 죽을 죄로부터 해방될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은 영접하는 자,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